자,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될 것을 완전 보장받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이 오면 좋고 안 오면 안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땅 짚고 헤엄치는데 죽을 이유는 없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면 절대 죽을 일 없습니다. 오늘 이 108편에 보면은 누구의 시라고 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의 귀에 익숙한 다윗. 성경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약 100여 편이 다윗의 것이에요. 예. 예, 그 많은 이 기도문이거든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해결 안 됐으면 여기다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해결해 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자, 다윗의 생애에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은 오늘 얘기하느냐면 여기 4절에 보면은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인자, 이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늘 위에 광대하다. 광대란 말은 가돌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주 크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은 이런 말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주보다 넓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저보다 높고 우주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은 크신 사랑. 주일학교 노래가 있어. 아이들 노래. 하나님,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 노래를 누가 지었냐? 선생님이 지었는데 오늘 이 성경 읽다가 지은 거예요. 그냥 막 지은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처럼 그냥 조그만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 4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미친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진실이란 말은 에메트란 말이야. 히브리어로 에메트란 말이야.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 사람은요, 잘했다가 못 해버리고 했다가도 안 해버리고 막 꼬라지 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확실하시고 계속 꾸준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처럼 중간에 딱 끊는 그런 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데도 하나님이 꼬라지 내고 안 하시는 법은 없다 그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다 미친다. 할렐루야. 미쳐버린다가 아니고 어디든지 임한다 그 말이요. 예,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그렇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한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합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합니다. 복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구분해요. 네, 구분하십니다. 여기 나눈다로 그랬잖아요. 나눈다는 말은 뭡니까? 분리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분리시킨다. 분리시켜. 예, 하나님은,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요? 내가 기뻐 뛰는다. 하나님도 기뻐서 뛰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뛰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기뻐서 하나님이 뛰놀게 한다. 예. 애들은 하하하하하 하면서 막 뛰놀잖아요. 그런처럼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뛰놀게 하자 그 말이에요. 뛰노니까, 이쁘게 뛰노니까 그래도 뭐요? 돈도 주지. 세겜을 나눈다. 숫꽃 골짜기를 청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배한다.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나눠준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말도 되지만 나눠준다는, 분리해서 나눠준다. 나눠줘요. 나눠줘. 숫꽃 골짜기를 청량해서 하나님은 나눠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가문씩 이루었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요. 12지파가 가나안에 와가지고 12개로 땅을 나누어서 12지파가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리해서 준 거예요. 청량해가지고 전부 다 구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말은 땅을 분리해서 하나님이 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유가 뭔데? 자원해서 순종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수요일 날 드렸죠. 분배한다, 분할한다,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줘요. 복을. 우리의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도 나눠줘요. 예. 하나님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유출돼 나온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따서 만든 게 민주주의예요. 믿음대로, 행한 만큼, 일한 대로.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이요. 공산주의는 다 같이 나눠준다. 중국이 왜 지금 망한 줄 아세요? 온 백성들한테 다 같이 나눠준다고 그걸 하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똑똑한 사람은, 배운 사람은 절대 안 좋아해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일적 구매도 똑같이 나눠준다. 얼마나 좋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됩니까? 북한에서 넘은 사람들 얘기 이런 거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 그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일을 안 한답니다. 왜? 일을 해도 내 것이 안 되고 일을 안 해도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안 해버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예? 집 하나 지으면 우리는 그냥 한 일주일이면 다 지어버릴 거. 다리 하나 놓는 거 우리야 그냥 한 2, 3주면 다 끝내버릴 거. 그거는 뭐 1년도 넘고 2년도 가고 3년도 간다. 다 손으로 하기도 하지만 일을 안 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믿고 행함대로란 말이에요. 믿고 행함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나눠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대로요. 각 사람의 믿음대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대로, 믿음이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대로 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은 주셔. 그 다음에 거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버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라 애굽에서 건져냈겠어요. 광야에서 버려가지고 죽일 테면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냔 말이에요. 그 자리에 놔두면 더 오래 살 텐데 고생은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려고 건져낸 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릴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3일 만에 홍해 앞에 딱 왔더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잡으러 오는 거요. 뒤에 이러고 보니까 저 뒤에 잡으러 와. 군인들이. 그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상황이 진퇴양난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홍해바다에다가 고기밥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를 버리시려고 데리고 왔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뭡니까?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요. 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지. 홍해바다에다가 고기밥 되도록 수장시키려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조금 한 일주일쯤 홍해 건너가지고 가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지. 물이 없자 목말라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목말라서 다 죽으라고 데리고 나왔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아니다. 나는 너희들 버리려고 이리 데리고 온 게 아니야. 기도해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지팡이로 갔다가 바위에다가 물 나와라. 그럼 물이 나오잖아. 할렐루야. 절대 죽이려고 그리고 버리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게 한 것은 천국에 꼴인하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뭡니까?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문제를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버리려고 데려나온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 데리고 나온 이유는 사람이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요.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가리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 교육시키면 됐다 할 때까지. 조금 더 가니까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당연하죠. 광야에는 나무도 없어요. 물도 없지요. 저녁에 낮에는 무진장 춥고 더웠고 밤에는 무진장 추워요. 그럼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짐승도 안 살아. 짐승도 안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그리 데리고 나왔어? 죽이려고? 버리려고? 거기다가 버려버려야 그래서 다 죽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실처럼 싹 감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치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훈련, 교육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가니까 이방 나라들이 길을 막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못 가게, 자기들 땅을 못 가게 가로막는 거요. 그래서 그들은요 정의 군인들이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겁니다. 이들이 무슨 싸움을 할 줄 압니까? 언제 창을 들고 싸워본 적이 있으며 언제 칼을 들고 싸워본 적이 있냐 그 말이요. 언제 화살을 들고 싸워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이런 건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요. 그러니 전쟁을 하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건 전쟁은 하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원망불평하자. 또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천군을 동원해서 그들을 전부 다 전쟁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 전쟁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은. 그들을 또 데리고 어디까지 왔냐? 40년 만에 요단강 앞에까지 딱 왔어요. 요단강은 장마철이라 홍수로 가져서 그냥 뚝방이 넘실넘실하고 뚝방을 막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요단강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거기다가 홍해바다에다도 안 죽이고 길을 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요단강에다가 죽이려고 데리고 왔겠어요? 40년 동안?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믿음이 천칭만칭이요. 여호수아는 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걸 홍해바다에 비하면 요단강은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 넓이가. 그것을 건너게 하는 것은 떡먹기요. 홍해바다에 비하면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양을 칠 때 들고 다녔던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그 살구나무 지팡이 가지고 요단 뭡니까? 홍해바다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첫 발을 디뎌라. 첫 발, 그 넘실넘실 거리는 곳에 첫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갈라주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이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이게 믿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건이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믿어지죠. 홍해는 그 요단강에 비하면 1000배도 더 넓은 바다요. 거기도 갈라서 길을 내셨으니까 이거 조그마한 내 강이라고 하지, 말이 강이지 내 같은데요. 자그마해요. 요단강 넓이가 우리 예배당 여기 이 폭이나 될까?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넓은 데도 있지만 거의
이 정도, 이보다 더 좁은 데도 있어.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지만 넘실거리니까 못 가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난번에 이렇게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것보다 훨씬 적은 이 문제는 능히 해결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말이요. 지난번에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해결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때도 기도했더니 해결했으니 이번에도 기도하면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런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체험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려고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살리려고 그러지. 이사야 43장 14절 한번 봐요. 이사야 44장 1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아니 43장 14절이지. 43장 14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장 14절. 시작. 너는 나를, 아니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이 43장, 아니, 여기 41장 13절 한번 보십니다. 14절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은 고난이 올 때마다 안 도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전부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해결이 안 된 적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해결됐느냐? 지들이 머리로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소원을 놓고 기도도 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지렁이가 힘이 있어요? 없어. 최고 힘이 없는 게 지렁이요.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햇볕만 봐도 그냥 몸이 바짝 마들나서 죽어버리는데 밟히면 그 말도 못하죠. 그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13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거기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08편 13 뭡니까? 13절. 108편. 자, 108편 13절.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지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뭐한다? 밟아버린다. 짓밟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밟아버린다 그잖아요. 밟아버려. 하나님이 밟아버려. 억합발로 밟아버려도 다 와작작 깨져버리는데 박살나버리는데 하나님이 밟아버리면은
살 자가 없지요. 밟아버린다. 우리의 대적을 밟아버려. 우리에게 방해하는 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 우리를 귀찮게 하는 자, 우리에게 손실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안 밟아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네가 감히 누구를 손대, 누구를 건드려 그냥 밟아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 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 그 말이에요. 싸워줘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하나님이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3절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런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거룩하시고 또 그 다음에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괴롭히는 자는 밟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떠냐? 그분만을 의지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의지하라. 그분만 믿어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분만을 신뢰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라. 오늘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런 하나님에게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정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마음에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했다. 그 노래 중에 무슨 노래가 있느냐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디로 갔냐? 복음성가 중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래, 주께로 정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기로 나는 딱 정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기로 정했다. 마음. 그분만을 어떻게 하기로?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두 번째 12절입니다. 자, 12절 108편 12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자, 무슨 말이냐? 평생 나는 이제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겠다는 건 이제는. 내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선배들에게 다 허락하셨던 하나님이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범사에 기도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도하며 살기로.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믿고 의지하고 살기로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 앞에 매사에 기도하기로 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며 살기로 정했다. 언제 와서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찬양이라? 새벽에 와서.
새벽에 와서 그래 하겠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단 하나도 다윗을 무너지게는 못했어. 다 기도함으로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해결이 안 된 것이 없어. 다 해결됐어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왔어도 그 문제를 전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로 맡기고 그분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았더니 태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그러죠. 깊은 계곡이 돋아져서 평지가 되고 굽은 길이 곧아져 올라온 역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다윗의 후배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아. 어떤 상황에도.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 안 도와. 그러나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일생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매사에 소원도 아뢰고 문제도 아래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함,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함이 꼭 분명하게 있기 바랍니다.